세상은 아기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아기 예수를요, 외면했고요. 그 주님을 위한 작은 방 하나도 이 땅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들의 일로 바빴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우리는 바쁘게 삽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나심을,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위한 빈 방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분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 대하여 감정적인 마음을 많이 표현합니다.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 나셨음을 안타까워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적인 마음의 표현을 하면서도 자기 일과 즐거움에 계속해서 빠져 있습니다. 자기 일에 너무 바빠요.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감정적으로는 표현을 하지만 너무너무 세상의 일에, 자기 일에 바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관심을 표하는 이 그리스도께 사랑의 마음을, 진정 사랑의 마음을 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에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의 나심에 진정으로 관심도 감사도 표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그분을 위한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합니다. 성탄을 기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나누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 기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날에 오신, 그때에 오신 아기 예수께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의 표현을 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기도 바쁘니까. 그래서 주님은 마구간에 나셔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도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도 아기 예수를 위한 방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의 궁에도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아기 예수 구주가 나실 것이다 했는데도요, 왕궁에서조차 아기 예수가 거하실 자그마한 방조차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이렇게 말을 하죠. 천하에 영을 내려서 다 호적을 해라, 이렇게 명을 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말, 가이사라는 말은요, 모든 황제의 이름을 통칭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 가문인 가이사, 이 가이사는요, 이 성씨예요. 모든 4명의 가이사가 있었는데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로 제위하는 동안에 내정에 참 많은 평화가 깃들 수 있는 정치를 했던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때 한 명만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 아구스도 한 명이 뭐라고 하면 호적을 해라. 그래서 황제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 말을 하도록 명한 왕은요. 근데 다른 장면의 가이사는 그 뒤에를 이은 황제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 같은 황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말을 해도. 그런데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렇게 말을 호적하라고 해놓고도 이 또한 아기 예수를 위한 자그마한 공간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헤롯 역시 그렇죠. 아기 예수를 위해서 준비를 한 것 같죠. 박사들에게 묻잖아요. 그 별이 어디서 나느냐, 그 아이가 어디서 나겠느냐, 나에게 알려달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헤롯은요 방을 준비하기는커녕 어떻게 하죠? 네, 2살의 아이들을 죽여라. 내가 가서 경배할게. 구주로 왕으로 나시니가 나면 나도 가서 경배할게. 이렇게 말했던 헤롯 역시 자기가 있는 궁에 그 구세주를 위한
작은 공간 하나 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상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예언된 말씀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구세주가 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오늘날도 그 상황은 별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있는 곳에도 그리스도를 위한 빈방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들은요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야 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헤롯이 묻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물어봤을 때 이들은요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동방박사들의 방문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도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지혜자들도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가 날 것임을 알았지만 이들조차 그 아기 예수 나신 곳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주가 나셨는데, 내가 알고 있는 연구하는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이들조차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만나러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많은 배움을 가집니다. 말씀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나심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는요 거의 그리스도께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에 흐르는 지나가는 한 분, 그죠? 아기 예수가 나셨어. 그래, BC AD로 나누는 게 예수님을 비롯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야. 그래, 역사적인 사실이지. 이런 사실로만 받아들일 뿐이지 우리도 아기 예수께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 혹은 고귀한 자들, 정말 멋있고 잘 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공간이 필요 없을 거야. 평안하니까, 잘 사니까, 그냥 뭐 예수 없어도 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평안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는 그분을 위한 공간이 있을 거야. 우리가 지연약한 사람들은, 부족한 우리는 그분을 위한 공간이 있을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나신 그때 당시에 과연 그랬을까요? 정말 평범하고 없는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놨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의 여관은요, 부자들이나 지도자들이 머무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우리처럼 평범한 없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여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관에, 평범한 사람들도 그 여관에 거하고 있으면서 아기 예수의 나심, 그 아기가 나는 것을 방치했다는 겁니다. 마곡간에서 나게 했어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더 베풀고 부자들보다 더 인정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기분 좋게 여깁니다. 그래, 있는 사람들이 더 해. 없는 사람들이 더 나누고 베풀지. 그러나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없다고 해서 베푸는 게 아니고요, 많이 있다고 안 베푸는 거는 결단코 아닙니다. 성탄절에 여관을 가득 채웠던 평범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요, 그분을 위해서 방 하나 안 내줬어요.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곳에 방을 비워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 아기 예수 나시는 그 여관에서 빈 방 하나 내주지 않고 마구간에서 아이를 출생하게 했을까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들이 방을 내주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자기들이 먼저 왔다는 거, 내가 이 방을 예약해서 내가 이 방에 들어가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이 방을 내줄 수 없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요, 임신한 여인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그 부모는 가난했거든요. 돈이 없었습니다. 그죠? 여관에 방에 있었어도 돈이 없어서 방 안에 들어갈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여관에 먼저 묵고 있던 사람들은 그 임산부에게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자기들의 삶에, 자기들의 일에, 자기들의 인생에 바빠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놓든 마당에서 아이를 놓든 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더 마음이 여유롭습니까? 더 자비를 베풉니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하다, 없다. 그런 의미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의 모든 공간은 인간의 관심사들로 채워져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내가 궁금하고 내가 하고 싶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가득 차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흥미로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별로 재미없잖아요. 믿음 없을 때 교회 오는 게 힘듭니다. 그죠? 재미가 없어서. 흥미 없어요. 이사야서 기록에도 보면 그래요. 예수님 흠모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그죠? 보잘것없다. 어린 손 같고 연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별로 흥미로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위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주를 위해 내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흥미가 있다 할지라도. 흥미도 없는데 흥미가 있다 할지라도. 이는 우리의 시간이 다른 일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관심이 다른 일에 끌리기 때문이며 우리의 삶이 소유물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쵸? 정말 참 말을 잘 해놨어요. 한 주석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일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또 우리의 관심이요 다른 일에 끌립니다. 예수에게보다 그리스도에게로보다. 또 우리의 삶이 소유물과 즐거움,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즐길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상해 보이겠지만 마구간 외에는 구원자를 위한 빈방이 없습니다. 한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의 심령을 정말 정확하게 표현해 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삶이 바빠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고 내가 관심 가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성탄의 의미가 사라져 갑니다. 요즘에는요, 크리스마스 예수, 아기 예수의 나심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끼리 먹고 잘 놀자, 우리끼리 선물 주고 받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공휴일로 즐기는 거예요. 정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 왜 낮고 천한 자리 그곳에서 나셨는지. 우리는요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어요. 교회 행사에만 관심이 있어요. 너무 삶이 바쁘니까, 다른 일로 너무 할 일들이 많으니까, 내가 즐기고 싶은 일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고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다리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심을 생각하며 기뻐합니까? 우리는 오는 날 서로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들 만나서 먹고 놀고 즐기자.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로 즐기고 싶기 때문에 즐기는 그런 날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성탄의 의미도 사라지고요. 밖에서도 막 크리스마스 막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먹고 죽자. 그날 막 군데군데 술집에서 막 성탄의 종소리가 울리잖아요. 아기 예수 나심을 기뻐합니다. 근데 지금 반대가 됐어요. 교회 안에서 불려져야 하는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이 아니라 캐롤송들이 교회 안에서 벗어나요. 산타클로스 오시네. 그죠? 산타클로스가 오는 날이 성탄절입니까? 아기 예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의 나심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왜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고 그날을 기뻐하며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다리는가? 내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시간 때워드리고 헌금 딱 드리고 가면 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생일 때 그러잖아요. 설거지 한번 해드리고 용돈 좀 치워주고 전화 한 통 띡 하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서운합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와서 얼굴 보여주고 재롱 떨어주는 걸 기뻐하지 돈 붙여주는 거요, 전화해주는 걸로 안 기뻐합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에 돈 던져주는 거, 헌금 내 얼마 했으니까 성탄 헌금 했어, 나 지금 바쁘니까 성탄 예배는 생략, 주일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 있습니까? 주를 위한 성탄의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아기 예수를 모셔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리가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실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삶의 중심에 예수가 오셔서 자리를 잡기까지 우리도요 정말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 동안 평안하게 여관방에 있었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때 당시면 안 그랬을 거야. 내 뭐 방 내줬겠지. 그 추운 날에 내가 돈 주고 산 방을 내주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보좌의 마음에 앉아 통치하실 때까지 우리도 그 마리아를 내팽겨쳤던 몰라라 했던 그 여관에 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의 방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빈 방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 자격이 없어요. 그죠? 예수를 모셔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간절함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기를 그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삶은 너무 수치스러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죄인이 정말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이 너무 수치스러워. 난 이 땅에 날 때 정말 복받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그죠? 좋은 따뜻한 방에서 병원에서 정말 시설 좋은 데서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처럼 태어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연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위하여 마음의 문을 연 적이 있습니까? 구주를 위한 마음의 빈방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아기 예수가 그때 당시에 그 추운 마구간에서 난 걸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왜 주께서 그렇게 나셨을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분이 왜 마구간에서만 마구간에서 나셔야 했을까? 우리는 생각 없잖아요. 그냥 나셨대. 마구간에서 나셨대. 어떻게 마구간에서 나셨을까?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들은 아이를 놓는데 그 짐승들과 같은 그 마구간에서 아이를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 주님이 왜 거기서 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마음을 열고 그 주님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오심을 기뻐하고 나를 위하여서 오신 그분이 거기에서 나셔야 되는 이유를 상기해 봤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구주를 위한 마음의 빈방을 준비한 적이 없다면 오늘 그분이 우리의 영혼 속에 다시 태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태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인의 이 자리에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뭐 지금은 아니고 언젠가는 그렇게 하겠지.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하니까 언젠가는 될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그분을 위한 마음의 자리를 준비하십시오. 정말 예수께서 오셔서 그 마구간에 나셨던 그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마구간에 두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우리 심령 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성경에 기록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된 말씀들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해석해서 압니다. 그 예수가 나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이가 날 것이다. 구주가 날 것이다. 그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가 처녀로 말미암아 아이가 날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완고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고집을 부리고 그것에 대한 내 것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으면 그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마구간으로 내려가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나시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서서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하지 못하게 주님은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내 삶을 보세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마구간에서 나진 않았잖아요. 그 비천한 자리에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그렇게 나셨다면 얼마나 그죠? 이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그곳에 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룻밤 가서 여행을 가서 잘 데가 없어. 영화관에 자리도 없고 호텔에도 자리가 없어요. 영화방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하룻밤 자겠습니까? 자는 것도 힘들잖아요. 하룻밤 자는 것도. 근데 주님은 그곳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세상은 방을 준비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설일 때가 있어요. 이 땅에 고난이 싫거든요. 힘듦이 싫거든요. 평안한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관심사 내 영혼에 채워져 있는 것들을 즐기고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한 방을 준비한다면요. 그날로부터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방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외면당한다는 겁니다. NIV 성경에 따르면요. 누가복음 2장 7절은 여관에 그를 위한 방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한 방이 없다 그래요. 아기 예수를 위한 방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위한 방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를 영접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요. 세상은 그분께 했던 것보다 더 가혹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방을 준비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미워하기까지 한답니다. 우리를 위한 방, 거룩한 방, 따뜻한 방을 준비해 두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날부터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빈 방을 주지 않지만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방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방을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세상은 우리를 모른다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방을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제가 예수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무교.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모셨는데 마음의 마구간에 내팽겨 둔 채 내 맘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 아래 십자가만 있고 작은 방 하나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다시 우리를 위한 초소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야 합니다. 세상엔 예수님을 위한 작은 방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마구간에 계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세상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지만,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외면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는 믿지 않냐고, 우리의 관심사들, 내가 알고 있는 이론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만을 강조하는 성탄절이 아니라요. 정말 그 아기 예수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실 수 있도록, 마구간에 내팽겨치지 쳐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예수께서 계실 곳 없었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방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